우리가 찾다, 찾는다라는 이 동사는 현재 이곳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있겠지만은 쉽게 찾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바로 예배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2024년 정부 통계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 수가 한 17%인데 876만 4,866명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참고로 불교는 한 12%, 618만 6천 명, 가톨릭은 한 8%, 412만 이렇게 4,600명.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인들이 1년에 예배를 몇 번 정도 드릴까? 1년이 52주니까 적어도 주일날만 예배를 드려도 52번 드리게 됩니다. 좀 열심인 분들이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1년에 한 150번 정도 드릴 수 있고, 또 더 열심인 분들, 새벽기도 매일 오시는 분들, 뭐 금요철라도 나오고, 그리고 셀 모임, 구역 모임 하시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1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한 500번 정도 이렇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얼마나 될까? 구약시대에 그야말로 아침 소제를 드리고 저녁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한 이 내용이 이사야 1장 12절인데,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만 있고 진정성이 없는 예배에 하나님은 탄식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정말 예배자를 찾고 있다, 나는 정말 예배자의 예배를 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은 뭐가 문제가 있을까? 예배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예배에 성공하면은 모든 면에서 성공합니다. 반면에 예배에서 실패하면은 모든 면에서 실패합니다. 바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배가 무엇일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인데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의 예배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제사, 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이런 단어가 한 983번 정도, 또 희생이란 단어가 105번, 또 절기란 단어가 63번. 그러니까 적어도 예배와 관련된 이런 이 단어가 1100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예배를 많이 드렸고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있을 때, 그때의 애굽의 신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다신교 그런 이 사상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이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래서 사흘길 되는 광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출애굽하게 해주소서. 오늘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배 드리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가? 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라트레이아란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종이 자신의 상전만 섬길 때 바로 쓰는 이게 단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내게 한번 절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만 그분만 섬기라. 그래서 그분만 섬기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라는 이 단어가 프로스큐네요라는 이런 뜻도 있는데, 이것은 나아가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 경배하는, 복종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이는 worth와 ship 이게 합성인데,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배에 싣고 그래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이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뭐 돈, 명예, 뭐 건강, 재능, 시간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없어도 뭐 조금 불편할 부분이지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근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게 이게 예배요. 그래 구약 시대는 내 생명을 드려버리면은 이제 끝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양의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도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인 것을 믿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분의 삶을 사는 이게 무엇인가? 이게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의 뭐 마음을 드리라, 뭐 생각을 드리라, 정성을 드리라 그러지 않고 몸을 드리라는 거. 여기서 몸은 이 바디, 이 육체만 뜻한 게 아니라 이 바디 육체가 속한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본다, 예배 구경한다, 그러면서 예배를 평가하게 되어지는 이런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묶어서 올려드리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오늘 이 시대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들어지지 않으니까 예배는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의 실제 생활은, 삶은 이렇게 변질되지고 타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야 그 교회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다라고 소문이 자자하게 났어요. 그 소문도 교인들이 내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람들이 소문을 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소문을 냈을까? 그 이유는 전에 목사님이 계실 때는 교인들이 외상값을 안 갚았는데 새로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교인들이 외상값을 갚고, 전에 목사님이 계실 때는 교인들이 이렇게 돈 빌려가면 돈을 안 갚았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부터는 교인들이 돈을 갚고,
그래서 삶이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 분명히 새로운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이렇게 예배한 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성경에 소개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어떤 이 민족인데,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어. 그 이유야 어떤지 간에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도덕과 윤리를 볼 때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도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렸든지 인생에 목말라하는 남편이 5이 있지만은 지금 있는 이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런 상황. 그러니까 도대체 예배를 뭘 어떻게 드렸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참 사람들부터 이게 이 자랑스럽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예배를 잘못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보다는 주변적인 곳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합디다. 오늘 말하면은 예배의 본질보다도 주변 것에 관심을 두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 교회 시설이 얼마나 좋는가, 환경이 얼마나 좋는가, 뭐 찬양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은 얼마나 좋는지, 뭐 헌금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데 신경을 쓰는, 이런 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직분이 뭐냐, 집사냐, 내가 권사냐, 장로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요, 이거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바른 예배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요. 내 중심이 바로 말씀이 중심이요. 내 중심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중심이요. 이런 중심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렇게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첫째,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시편 50편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희생의 제사, 양을 이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받게 되지는 그런 은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요. 일단 죄가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찬양이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주의 종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거는 죄가 관계를 단절시키는 바로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는 여러분 한 번 해결했다고 해서 이게 영원히 이렇게 뭐 해결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우나에 가서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겼습니다. 여러분 한 번 씻으면은 뭐 1년 내내 갑니까? 평생 갑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때가 묻고 이렇게 하면은 수시로 우리가 샤워를 해야 됩니다. 부산항에서 미국까지 배가 항해를 하는데 일반적인 화물선은 보통 한 보름에서 한 3주, 한 20일 정도 이 정도 걸립니다. 근데 배에는 항상 더러운 물이 고여요. 이걸 갖다가 오수, 빌지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들어오는 물이 적다 해가지고 이것을 퍼내지 않고 놔두면 언젠가는 그 배는 가라앉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작은 이렇게 이 오수라 할지라도 이것을 수시로 퍼내게 되지면은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참 내가 민감하지 않고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둔하게 되지면은 언젠가는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침몰하는 그런 배와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회개하면은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선물로 주시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면은 성령 그분께서 평강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예배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시도 때도 없이 회개하는, 그 회개하게 되지면 어떠는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도 그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또 진리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란 것이죠. 절대로 내가 예배를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예배에 이렇게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는 선지자의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말씀이 달콤한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고, 또 어떤 말씀은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게 되시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회개시키기도 하고, 우리를 치료시키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셀 모임, 우리가 소그룹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그룹을 할 때 절대로 여러분 세상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요, 이렇게 이 세상적인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아파트가 얼마고, 네 옷 그 어디서 샀냐, 그러면서 세상 정치 얘기하고.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끌어들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그야말로 변질, 타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 이 예배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다 마귀 사탄이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카타르시스, 우리 감정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세 타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인간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서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 특징은 뭔가 하면은 예배를 들어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야, 저 정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시긴 하시는데 내게 뭘 주겠다, 언제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셔. 참 답답해. 그래도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그야말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뭘 순종했는가?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순종했는데 아들을 이렇게 제물로 바친다, 그것도 불에 태워서 드린다. 어느 부모가 이걸 순종하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순종 못하는 것이죠. 뭐 지금 말하면은 기도해 보겠다 그러고 시간 끌고 꿈을 대고 뭐 그리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쥐고 번제에 쓸 물건을 이렇게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사흘 길 되는 길을 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인데도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요, 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그야말로 번민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린 데까지 갈등이 있지만 갔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별 하나 별 둘 못 세겠는데요. 네가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겠느냐? 못 세겠는데요.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들보다도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더 많게 해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순종이 가능했거든요. 실제로 죽었냐?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양을 딱 준비해 놓고 잠시 내 눈을 가렸을 뿐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르로 준비시켜 놓고 우리에게 이게 순종하게 하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이 법궤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선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자기 다윗 이 왕궁에 다윗성에 이렇게 모시고 싶어. 그래서 이 법궤가 이 다윗성으로 오는데 이렇게 6걸음마다 이 살찐 소와 이 송아지로 희생의 제사를 드렸대요. 지금 말하면은 그야말로 6걸음 떼고 예배드리고 6걸음 떼고 예배드리고 뭐 이게 요즘 불교에서 뭐 삼보 일배에 샀는데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것도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 왕이라는 이런 참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뻐서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쏙살이 볼 정도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나를 이렇게 참 이렇게 기쁘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이 법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화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이 많이 예비하고 10만 달란트를 이렇게 한번 오늘날의 그 무게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3,408톤, 100만 달란트 34,800톤. 여러분요, 우리가 1kg가 몇 g이죠? 1000g이 1kg잖아요, 그죠?
그럼 1톤이 뭔가? 1000kg가 1톤이요. 이 감이 하는 거. 뭐 손가락에 뭐 반지 이렇게 몇 그램 이거 이렇게 끼고 자랑을 하고 이거 얼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요, 금이 3,400톤이요. 은이 34,000톤이요. 뭐 빌 게이츠가 뭐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이 다윗만큼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요, 이 예배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배를 국기에다 넣어놓고 다윗 같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왜 그런가? 다윗 시대 때에 이 주변에 이 삼국의 나라들 다 흡수통일하고 조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그런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참 훌륭해졌는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의 그 가문의 축복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은 서자 출신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일천번제를 드렸어. 뭐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 일천번제가 하루에서부터 이렇게 뭐 천일까지 뭐 3년 걸립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드리는지 이걸 몇 분 나눠서 드리는지 못 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렸는데 그 일천번제를 드린 그걸 오늘날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자 뭐 소 한 마리가 송아지 한 마리가 한 500만 원 정도 한다더라고. 그러면은 송아지를 1000마리를 드렸다. 그러면 한 50억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내가 아끼지 아니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참 미련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들을 제가 잘 이렇게 돌보지 못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돈을 달라, 명예를 달라, 건강을 달라, 원수를 갖게 해달라 이런 거 구하는데 너는 지혜를 구하니 내가 내게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게 주노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는지 은과 금이 길가에 돌같이 흔하게 여기다는 거예요. 왜? 예배의 성공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약 한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인데 뭐 요즘이니까 1년이지만 그 시대는 직장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자기 평생 모아둔 어쩌면은 시집가기 위해서 평생 모아두었던 이런 어떤 지참금에 해당되어지는 것인데 이걸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옥합을 깨뜨려서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시는지.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이 감동과 감격인지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여자가 한 일을 대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솔직히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봉사합니까? 건강하다고 우리가 몸으로 봉사합니까? 돈이 있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요. 오늘 이 마리아는 믿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이 여자가 한 이 일에 대해서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1930년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록펠러였습니다. 이 록펠러는 오늘 말하면 대학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참 어머니가 아들에게 신앙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그래서 록펠러의 그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 중에서 예배와 관련된 것이 예배는 맨 앞에서 드리라. 목사님이 침이 튀는 그 자리가 금자리다. 여러분요 앞에서 예배 드리면은 사실 집중합니다. 제가 이게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맨 앞에 앉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앞에 앉히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앉혔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교육자와 중직자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맨 이렇게 앞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에 앉고 철저하게 온전한 11조를 준비해라. 11조는 여러분요, 이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심어야 이게 그 열매를 거두듯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잘 섬기라. 이 말은 뭔가 목사님과 관계를 좋게 해야 네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걸 모으면 뭐니까 예배 잘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라.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참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의 실패가 무엇인가? 가인의 예배요. 창세기 4장 3절과 4절의 말씀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은 가인의 이 제물 예배는 거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만 받으셨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게 무엇인가? 평소에 그분의 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참 이렇게 믿음의 삶이었는가? 그 삶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정가기를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이 아벨의 이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기 예배는 안 받으니까 그 속에 질투심이 나가지고 그래서 자기 동생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아벨은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참 궁금한 게 많아서 물어볼 게 참 많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렇게 아담 할아버지에게 왜 그때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우리에게 이 고생을 시켰습니까? 하와 할머니에게 왜 그때 선악과를 혼자 먹지 왜 남편에게 또 줬습니까? 뭐 그러면서 물어볼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국에 가서 이렇게 참 물어볼 게 많은데 이 아담이 이렇게 아들 이 가인과 아벨에게 지금 말하면 아마 가정교육으로 이런 얘기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해서 그래서 모가 나무 잎을 엮어서 우리가 이렇게 치마를 하고 옷을 삼았는데 이것이 그렇게 우리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가죽 옷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어서 입히시더라. 가죽 옷이라는 것은 뭐 따뜻해라, 패션이 좋다, 밍크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야말로 너의 이 부끄러운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이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된다라는 이런 교훈으로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자,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면은 너희들 이렇게 짐승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벨이 양을 기르는데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다른 것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그 첫 새끼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제물로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양의 이 새끼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장차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도 그분을 예표하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이 첫 새끼를 드리기 위해서 절대로 이거는 내가 손대지 않는다. 내가 이 첫 새끼는 내가 잘 키워야 되지.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부르실 때 그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이런 준비된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제물,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다는 그 삶을. 그리고 기름으로 드렸다. 기름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값진 거,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쓸 거 다 쓰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첫 열매를 드리고 내가 첫 소득을 드리고 내가 처음 것을 귀하게 삼드려 보세요. 잠언 3장 9절 보면은 너 재물과 너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개하라. 그리하면은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인가? 내가 예배를 드리고도 내가 화를 당하는 것이요.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 사울 왕은요, 당시는 이게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집례할 사무엘이 제사장이 빨리 안 오는 것이요. 내가 평소에 사무엘 옆에서 딱 보니까 그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별거 아니거든. 그 어려운 것도 아닌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리다 안 오니까 그거 이렇게 가져와라, 재물 이렇게 가져와라, 내가 이렇게 하지. 그래서 왕이라는 신분을 통해서 자기가 이게 대신 그 희생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왕 세운 걸로 후회한다. 네가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너를 왕 세우질 않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예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삶의 그 예배가 네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정말 예배의 실패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게 그 말로가 사람이 미쳐가지고 아주 정말 추하게 부끄럽게 해서 이렇게 인생의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이 홈리와 비나스는 성전에 드려지는 이 제물을 훔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제물은 양이나 송아지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딱 보고, 야 저거 이렇게 고기가 등심인지 안심인지, 야 저거 맛있겠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수종들은 여자들과 간음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니까 이렇게 아들에게 지금 말로 하면은 아주 막 혼을 내줘야 되는데, 애들아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는데 너 조금 좀 조심해서 너 이렇게 해라, 이 정도로 끝내버렸어.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이 한날에 이렇게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도 불구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거는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도 속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속이는 그런 헌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게 진짜 네가 밭을 팔고 네가 땅을 판 것이 이거밖에 되냐? 예,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네가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이 초대 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도 저주를 받은 자가 아나니아 삽비라인데 다시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재현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런 예배를 인정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이렇게 인정이 되어 버린, 이것이 무엇인가?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비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게 원래 없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국가에서 비대면 예배하니까 교회가 이것을 수용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교인들에게 이게 각인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집에 손님이 오고 내가 컨디션이 좀 안 좋고 내가 좀 바쁘고 하면은 내가 유튜브 예배 드려야지,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수용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에 이렇게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국가적인 재난이 있어서 내가 교회 갈 수 없을 때에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 나가서 그게 모슬렘권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부분들, 이럴 때는 사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있는 그곳에 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요즘은 또 통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통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상이 아닐 경우에는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드리지 않고 이 몸의 예배는 바로 대면 예배인 것이고 공동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대면 이런 예배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러한 구호에 우리가 속았어.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 한국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150만 명이 교회를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실패. 오늘날도 내가 맹목상 교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30% 정도가 그의 교회에 안 나오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배의 이렇게 가치, 그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 예배는 여러분 귀신이 받는다 그랬어요. 귀신이 예배를 받으면 어되는가? 그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심령이 거칠어집니다. 그 심령이 메말라져 갑니다. 그 심령이 여러분 온갖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다 들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경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여러분요, 이 귀신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생 망하게 만듭니다. 지 혼자 망하는 것이 이렇게 억울해서 옆에 사람도 같이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귀의 흉내를 내고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그러면서 마귀의 어떤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실패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우리벨 1호라는 인공위성을 1995년도 미국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이렇게 발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기술로 인공위성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감동과 감격으로 과학자들이 이야, 드디어 우리 기술로 이렇게 우리벨 1호, 무궁화 1호라 그러던데 이걸 이제 드디어 발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 이게 잘 발사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하는 게 무엇이지요?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전 세계 기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뭐 돼지도 웃는 돼지가 또 비싸다네. 그리고 돼지 입에다가 돈을 물려놓고 그러면서 이 돼지 대가리님 이 인공위성이 잘 발사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절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을 듣겠습니까? 그 인공위성이 성공했겠습니까? 실패했으니까 이런 말이지. 여러분요, 자동차를 샀는데 이 자동차가 안전하게 잘 운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사를 지내요. 그래서 어떤 사장님이 이렇게 좋은 자동차를 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사를 지내야 되겠다는. 그래서 운전수가 그랬대요. 사장님, 쟤한테 잘 보여야 되지. 자동차한테 고사 지낸다고 이게 안전해집니까? 차라리 쟤한테 고사를 지는 게 훨씬 더 안 낫겠습니까? 여러분요, 이게 오늘 무지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을 결단해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오늘 우리가 누가 참신인가 누가 거짓신인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는 예배 드리다고 했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거짓신에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공산권에서 교회가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슬람권에서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요 공산권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왜 이슬람권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여러분요 유산으로서 차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승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신지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말씀 중심, 말씀의 그걸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그래서 세상이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가? 예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오.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왜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 드리세요. 절대로 세상적인 생각이나 여러분 이게 잘못된 그런 어떤 생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아리는 크고 작은 시련의 이런 고통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니라. 한 대가 여러분 30이면 천대면은 어때입니까? 한 3만 년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많다는 것을 억수로 많다, 우리가 많다는 것을 뭐 천지 빛깔이다, 하늘 땅만큼 그러잖아. 그러니까 천대까지는 무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복을 받은 것은 바로 청교도들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가장 영향을 끼치는 민족이 누군가? 유태인입니다. 유태인. 유태인은 전 세계에 흩어진 민족 다 모아봐야 1600만 밖에 안 되고 본국에 있는 이게 민족이 한 600만 정도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유태인은요 그들은 예배를 안식일 이렇게 토요일날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모세오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그만큼 철저하게 그들은 이 말씀을 사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축복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만 만나도 영광이고 뭐 사진 찍어놓고 뭐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게 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아니고 우리가 매일 어쩌면은 우리가 참 이렇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감동과 감격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에 한번 목숨 걸다시피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참 예배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참으로 예배의 이게 성공적인 산 증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